네, 오늘 새싹마을 주간하에 금요 저녁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항상 주님의 넓고 큰 은혜를 생각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찬양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에 참석합니다. 마지막 찬양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살았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다음으로 서동환 형제가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부디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을 기뻐하고 감사하다가도 외식할 때도 있습니다. 즉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용서를 빕니다. 또 우리의 완악함,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나의 잣대로 남을 평가하는 모습, 정죄하는 모습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유한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을 의지하게 하시고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게 하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신 말씀처럼 살게 하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다만 이 모든 기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신 기도가 되기를 바라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심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 15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귀한 저녁에 우리 새싹마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마을을 사랑하셔서 이 명절의 때에 주님 앞에 함께 나오도록 도우시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젊은이들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젊은 새싹 마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둘씩 차곡차곡 이루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기도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로운 비밀의 만나를 매 순간 경험하는 놀라운 영적 축복이 귀한 세상 마을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참 이 바쁜 때에 젊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또 생품자들을 위해서,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같이 나가고 싶습니다. 대상자 명단을 보시고 한 분 한 분 성함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시작. 나초희, 강지원, 강지민, 정광기, 정혜원, 윤다인, 백은송, 윤숙현,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정춘섭, 정윤, 정혜은, 최정훈, 최나래, 최시우, 서민지, 김은수, 배영숙, 임종순, 정진옥, 김양수, 임선화, 전혜경, 박준, 박환, 김혜춘, 장세옥, 이선자, 조성희, 백정기, 백종찬, 김혜은, 문순옥, 백덕기, 서진홍, 윤미숙, 백창호, 박선정, 손예훈, 윤지영, 이필남, 홍수님,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한경희, 이경래, 문지혜, 이찬열, 이용훈, 박소유, 최유선, 최봉인,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신이순, 김현정, 정양숙, 손혁주, 손범용, 이미경, 한우들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김점옥, 박혜림, 박환, 이재원, 이화정, 이외에 나충정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 양혜승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11월 첫째 주에 퇴임식도 임직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품고 이웃과 친지들을 품고 세상 가운데서 행여나 흔들리고 넘어지는 종들을 품으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자들의 영성을 지켜주시고 기도자들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혼자 더불어 행하여 주셔서 곤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기쁜 소망의 생명이 대상자들을 향하여 증거돼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말세지 말의 때에 오직 구원의 능력과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해 가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 수술을 받고 자리에 누워 계신 분들,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랫동안 지병과 싸워가는 모든 종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아심에 찾아와 주셔서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깨끗이 나음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질병이 저들의 마음과 몸을 황폐화시키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과 성령의 능력으로 매 순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월 첫 주에 있을 퇴임식, 임직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사단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결실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소망을 받으며 주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예식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섬김의 은혜가 저희 모두 가운데 가득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이 말씀 속에 또 한 번 주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간절함으로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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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보호한다. 그리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윤리의 문제,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귀중히 여길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를 향해 나가는 종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매 순간 하나님께 간다면서도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받으셨으니 이제 우리 또한 서로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끌어안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골라내는 것이 속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속가낸다고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많이 살지 못해요. 가장 맑은 물은 대접에 담은 물이에요. 그 속에 물고기를 키울 수는 없어요. 온갖 오물이 흘러가는 바다지만 그 바다에는 많은 생명들이 살거든요. 왜일까요? 바다는 육지의 모든 것들을 받아요. 그래서 바다인지도 모르겠어요. 받아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을 끌어안고 받고 기도하며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받으면 죽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니까 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녹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도록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울러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받는다는 의미를 사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되고 구별된 것에 만족하다 보니 구원은 자신들에게만 있는 것을 붙들고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것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유치해서 질투하는 존재입니다. 이 동생이 태어나면 얘기하지 않아도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들 대접받는 이유가 질투를 어떻게든 감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대접받는 거예요. 막내들은 마음껏 질투하죠. 그래서 장남들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말이죠.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가족 소망으로 품고 있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굉장히 깊은 의미 있는 것들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줘요.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삐집니다. 예,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향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랑을 내만의 사랑으로, 나만의 사랑으로 독점하려고 하죠. 그게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만의 특권이야, 이렇게 붙들고 갔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선물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느 누구의 소유나 독점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독점할 수 없습니다. 신앙과 은사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도 누군가가 더 사랑받는 것을 오히려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갖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나보다 그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는 그것 자체가 좋게 여겨질 때, 그래서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내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계를 넘어서서 거풀이 벗겨지며 번데기가 벗겨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를 뼛속 깊이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이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또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독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주의 백성과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이 중요해요.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신앙은 자기중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진리고 너는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제일 놀랐던 게, 우리 할머님들은 당신이 막 이렇게 오물오물 씹으셨어요. 그걸 저희들 먹여주셨거든요. 그럼 제 아버지 어머니 그냥 난리가 나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한 게 방식이었단 말입니다. 당신이 씹어가지고서 소화하기 좋게 만드셔서 입에 넣어주셨단 말이죠. 짐승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왜 씹지 못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왜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해? 아직도 미성숙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씹어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각자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거나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이 어떻든, 이 열방들이 어떻든 각자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찾아가셔서 그들 다 구원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이게 정말 가능할 것이냐 냉소적일 때도 많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북녘 땅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찬송 부를 걸 믿음으로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가 함께 찬양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일본과 또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 볼 수도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낙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로 떠나고 사역을 향해 떠나갑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이번 추석이 때 어떻게 계시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했는데 전화가 꺼져 있어요. 받지를 않아요. 이거 세상에. 이때 한번 전화 통화해보는데 안 받아요. 어딜 갔나 봤더니 이티오피아에 선교 사역하러 이 추석을 내놓고 들어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마저 하나님께 드리고 가신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이들이 예수에게 소망을 두게 만드는데 왜 우리는 절망하냐 이거예요. 주님은 모든 이들을 향하여 소망이 되시고자 오셨는데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왜 자꾸만 모든 것을 나누려고 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미리 다 결과를 생각하고 애당초 시도도 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얻어집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피를 흘리고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단순히 신비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창조에 여기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창조는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영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영의 창조를 뜻합니다. 새로운 영의 회복입니다.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성령 때문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굳이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신앙을 자동차라고 얘기할 때 성령은 자동차 엔진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셔야 이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자고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생각을 이게 가장 좋다 그렇게 다 회의해서 결정한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성령께서 움직이셔야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훌륭하고 멋있는 차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엔진의 출력이 작으면 차는 언덕을 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힘을 얻습니다. 절망 앞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붙잡히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온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온 거 아니겠습니까? 동영상을 보시면서 기도하는 것도 다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곳에 있다 하여도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다 성령의 운행하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며 나갈 때 그때 새로운 꿈들이 보여지고 새로운 환상이 주어지고 가야 될 길이 보여지게 되고 우리의 절망들이 하나둘씩 다 떨어지게 되고 비로소 희망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마음껏 움직여 가시니까 우리는 더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역사상 위대한 선교사들의 공통점을 본다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사역에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수를 넘어서는 시도를 했기에 그들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100번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101번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한 번 실패해보고 2번 도전해보지 않는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끊임없이 시도해 가는 거예요. 훌륭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 마음 가운데서 스스로를 묶을 수밖에 없었던 죄와 안타까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떡합니까?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고 또 한 번 앞을 향해 발을 내딛고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내일 또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만을 바라보고자 한다면 성령은 믿음의 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신 꿈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진리의 확장성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빛으로 비춰간다는 것을 믿고 오늘 내 삶에 말씀을 비추고 세상을 향해 비추고 그 모든 삶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저녁에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담대하게 사역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도전을 향하여 걸어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또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예리하게 저희들 마음밭에 비춰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죄를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매 순간 뒤가 아닌 앞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발목을 붙들고 있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며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저녁에 기도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저녁에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소망을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명을 향하여 앞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머릿속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와 특별히 생품기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시작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입니다.